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6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을 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안에서의 품위와 질서입니다. 앞장에서 바울은 은사 중에서 더 중요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유익한가 아닌가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랑이야말로 계속 추구되어야 할 덕목임을 강조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은사의 그릇된 사용으로 인하여서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여성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지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사 사용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찬송시, 말씀, 예언, 방언, 통역 등의 은사들이 풍성해서 누구든지 성령의 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너희가 모일 때에, 이 말은 예배를 위해 회중이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예배를 구성하는 의식은 찬송시, 말씀의 가르침, 계시, 방언과 통역, 예언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예배 의식은 특별한 형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회중 속에 은사를 가진 사람이 혼자 있었다면 혼란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구나 자기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은 가중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은사 사용에 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지침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태도가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기초가 됨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한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라.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하라.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이들이 방언을 한다면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하되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 말은 모든 회중이 같이 듣고 유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통역하는 것 없이 두세 사람이 저마다 떠들어댄다면 회중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역이 없을 경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이 말은 예언하는 사람의 숫자를 제한함으로써 예언의 은사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한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 역시 질서에 따라 활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 말은 방언이 통역을 통해서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활용되었듯이 예언도 다른 이들의 분별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이 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잘못하면 사람의 주관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분별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30절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아 예언하고 있는데 이를 분별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계시를 받아 말하고자 할 때는 먼저 예언하던 자는 잠잠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시를 말하는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란 앞에서도 말했지만 본질적으로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진리는 이미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예언 기도를 해주는 사람을 계속 찾아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예언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확실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은사는 유익과 질서라는 지침을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교회에서 바람직한 여성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잘 모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여성들의 발언권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거나 봉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거론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몇몇 여성들이 교회를 소란하게 하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의 요점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데 요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전체적인 우위를 말하거나 여성에 대한 인격적인 무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위치를 떨어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공예배 또 교회의 유익을 염두에 두고 여성의 침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 여성들 중에 어떤 이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란을 일으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바울의 사도적인 계시에 도전했습니다. 이는 35절, 36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5절 마지막 부분에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3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가지고 있던 우월의식과 교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성들은 기독교 진리에서 벗어난 의미 없는 질문으로 예배를 중단시키고 무리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결혼에 관한 조언을 할 때에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고 말한 것과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6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결혼에 대한 조언을 할 때에 허락이고 명령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여성의 침묵을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 사용과 연관된 문제를 이 장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면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되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되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라.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품위와 질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서 우러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본성은 악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두 마디 권면을 듣는다고 자동적으로 우리 삶에 품위가 생기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그 해답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질서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상한 품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14장까지 은사에 대하여 권면하는 모든 내용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4장 1절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디오케테, 이 말이 헬라어로 추구하라는 명령형의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전심을 다해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추구입니다. 이 추구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추구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추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신론의 잘못됨을 증명하고자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랑을 받고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훨씬 더 슬픈 일입니다. 묵상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초대교회에 그렇게 왕성했던 성령의 은사가 오늘날 교회에서는 왜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가? 영적 무능력이 마음에 큰 고통이 되고 있는가? 품위와 품격은 내가 나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품격은 몇 점짜리일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 아니면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제가 인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래전에 지었던 시가 기억나서 소개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울게 하소서. 내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 10,000분의 1이라도 있었더라면 악인의 밭에도 비를 뿌려 주었을 텐데. 울게 하소서.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있었더라면 갈 길 잃은 양들 위해 주체 못할 눈물을 쏟았을 텐데. 울게 하소서. 내 육신이 성령의 불 마음껏 흘러나는 질그릇이었다면 갇힌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하늘의 자유를 선포하였을 텐데. 울게 하소서. 이 한 몸 화해의 아이로 내 던질 수 있었더라면 상한 마음, 다친 마음, 찢긴 마음들 매만질 수 있었을 텐데. 이 땅의 광활한 대지 다 녹일 수 없어도 내가 드나드는 동산이라도 녹일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네. 이 땅 모든 사람들 다 만져줄 수 없어도 내 주변 사람들 마음이라도 만져줄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전심으로 추구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고품격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많은 사랑을 받고도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실천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구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 본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 채우게 해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고품격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